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주제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보는 예수님의 정체성.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보는 예수님의 정체성. 주보 보시면 1대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 다음에 2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다 이루신 예수. 3번 창세전에 하나님과 영화를 공유하신 예수님. 이렇게 제가 설교할 거예요. 자,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 같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본문 생각나요? 금방 까먹으시죠? 요한복음 13장하고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리고 17장은 예수님께 설교를 끝내시고 마지막 고별 기도예요.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20장 26절 마지막까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은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와요. 거기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대지 읽습니다. 시작.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 대지는 내가 어디서 뽑았냐면요.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렇게 제목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작은 1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 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택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예수님께 맡기신 분들이에요. 자,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내게 주신 사람들. 어디 갔어? 네. 자,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아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준 사람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 다음에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들도 나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자,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은 뭘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 되게 영생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영원히 사는 거. 근데 그것은 맞긴 한데 틀리기도 해요. 왜냐면 그럼 너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은 영원한 사망이잖아. 그건 영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 갖고 영생이라 할 수 없어요. 17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하,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은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죽어 있는 목숨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택함한 사람들은 그런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택하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 사람 영생을 줍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걸 안 받고 싶어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게 희한한 참 놀라운 것인데요. 자, 계시록 1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도 이긴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요나의 경우를 통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요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여기 지금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라 그거예요. 그랬는데 요나가 가기를 싫어했어요. 가기를 싫어하고는 어떻게 하냐면 요리 가라고 그랬는데 요빠라는 항구가 가지고 이 스페인 연안 도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일로 가라 했더니 절로 간 거예요. 아니 선지자도 그러네요. 선지자도 그럽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요. 풍랑이 생겼어. 풍랑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배 짐을 버리고 가볍게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요나는 자기 모른 척하고 이제 배 밑에 고물에서 자고 있었죠. 이렇게. 선장이 와서 여보시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당신도 한번 기도해봐. 당신도 뭐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 신 이름도 불러봐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파도가 끝이질 않아. 그래서 이 파도가 누구 때문에 그런지 제비 뽑아보자. 제비 뽑아보자.
그런데 세상에 요나가 딱 걸렸네. 아이고, 요나도 안 뽑히려고 했겠죠. 이렇게 밑바닥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돌려서 뽑았을 텐데 까보니까 거기 동그라미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넌 누구냐?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저 니느웨 성 가서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내가 지금 도망가다가 이 풍랑은 나 때문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시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생사람을 집어 던지요. 좀 더 빨리 가봅시다. 가려고 했더니 풍랑이 막 덮치는 겁니다. 할 수 없다. 죽어줘라. 죽어줘 해주겠다. 던지시오. 그래서 요나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조용해진 거예요. 세상에 바다가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그랬는데 바다 밑에서 큰 물고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좀 떨어질 때가 됐는데 그래서 요나가를 탁 받아 먹습니다. 딱. 큰 물고기라고 합니다. 큰 물고기. 아마 고래겠죠. 고래. 아니 요나가 고래 속에 들어갔네. 3일 동안 들어가긴 깜깜했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하고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입장에서 볼 때는 뭘 하나 먹었어. 근데 소화불량 걸린 거지. 끄덕대다가 아무 데나 안 토해요. 아무 데나 토하면 죽잖아. 그러니까 참아. 그러다 육지다 딱 토해내네.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무서운 거 없지. 가서 외쳤죠. 그랬더니 세상에 12만 명이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 하나일까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요나 구약 성경 요나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의 경우를 보면요, 요나는 니느웨성 안 가려고 했어요.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지, 제비를 뽑았지. 세상에 하나님 고래를 대기시키고 있다가 딱 3일 동안 품고 있다가 다른 데 안 뱉고 땅에다 다 토해내고.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겠어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항거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작동하고 있어요. 작동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앉아 계신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사람이냐고. 해피름은 제비 뽑히듯이 딱 뽑힌 거예요. 부도가 다 맞습니까? 왜 해피름 나만 부도 맞냐고. 파킨슨병 다 걸리냐고. 왜 나만 걸리냐고. 췌장암 다 걸리냐고. 나만 걸리냐고. 고관절이 다 부러지냐고. 왜 나만 부러지냐고. 왜 내 친구들 다 아파트 몇 채씩 있는데 나는 전세냐 월세냐고. 이게 다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를 작동해서 나를 하나님 믿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고, 요나가 기분 좋을 때는 기도 잘 안 했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는 곤란하니까 기도가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부도 나보세요. 자식 아파보세요. 신랑 아파보세요. 그때는 기도하잖아요. 요나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냥 부도 맞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만드시고 그냥 사업에 실패하게도 만들고 그냥 결혼도 실패하게 만들고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기어코 요나를 복음 전파하게 해서 12만 명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가지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데려가신다고요. 알겠어요? 이게 irresistible grace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안 믿어. 근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성을 못 느껴요.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다 지옥 간다니까. 그러다 갑자기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어제도 부천에서 호텔에서 불나가지고 5명이 다 죽었더라고. 2명이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에 떨어졌는데 에어매트 딱 떨어졌는데 에어매트 사이드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죽더라고. 좀 아무리 급해도 이게 잘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참 안타깝더라고. 서울시청 앞에 서 있다가 7명 그랜저가 날아가서 죽었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예수 안 믿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요나의 어려움 같이 끌고 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세상에 풍랑을 만나고, 제비 뽑히고, 고래를 준비하고 하게 만들고. 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돌이켜 보시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이끌고 오셨다는 걸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네. 요나가 이런 기도를 하죠. 2절을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이 피곤하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 감사하는 목소리, 감사하는 것이 제사예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이야, 멋진 선언이에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고래 뱃속에서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인생살이 자체가 고래 뱃속과 같은 삶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나이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고래가 토한 것도 마음대로 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토해라 토한 거야. 참 하나님이 다스린다고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지 아니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고래 뱃속에 갔다 나온 것이 사실일까요?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고래 뱃속에 있다 나왔다 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니? 이게 사람들이 항상 삐딱하게 성경을 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절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 지금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땅속에 3일 만에 있다 나오셨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이 땅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으면 안 썩었겠냐? 안 썩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육신이 부활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요나의 물고기 뱃속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됐겠냐고요. 소화가 안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코팅을 했는지 소화 불량이 됐는지 소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들어갔던 요나가 나왔듯이 예수님도 땅속에 들어갔지만 안 썩었어요. 그리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요나 사건을 비유나 상징으로 보지 않고 역사적 사실로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아! 인자도 땅속에 있다가 나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님 육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야, 내가 이 사람 봐봐요. 고래 뱃속에서 살아난 사람. 2021년 6월 10일 뉴욕 포스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금도 인터넷 뉴스 가면 볼 수 있어요. 나도 인터넷 뉴스에서 그대로 받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요, 바다 가재를 잡으려고 들어갔어요, 바다에. 그런데 고래가 혹든 고래가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붕붕 떠다니니까 먹인 줄 알고 삼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한 30초 동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고기 속에.
들어가니까 깜깜하더래요.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더니 물고기가 팍 이러더니 팍 뱉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트에 탔던 동료들이 끄집어낸 거죠. 이 사람이 실제 고래 뱃속에 있다가 나가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20년 전에 중남미 여행하다 비행기에서 추락했는데 그때도 살아나온 사람이래요. 그때 5명인가 죽었고, 뭐, 근데 이 사람은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현재에도 물고기 뱃속에 살아나온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냐? 하시지. 다 하시죠. 다 하시죠. 할렐루야. 하시죠. 하시죠. 아무것도 아니요. 하시죠. 예, 3번.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냐? 궁금하죠? 누가 택한 받은 사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냐 안 택했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 주신 사람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단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네 교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교주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알아요?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살다가도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거든요. 저는 옛날에 어떻게 택한 받은 자도 미혹되는가 이거 의아했습니다. 근데 제 경우로 보니까요. 저는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미혹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어코 나왔어요. 이거 봐요. 그래서 택하신 많은 사람들도 죄악 가운데 살다가도 결국 돌아옵니다. 결국 돌아와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거다 예수님께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이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나야. 알겠죠? 나라고 믿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모든 것을 합해 보니까 결국 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도 맞은 거, 병 맞은 거, 길 잃어버린 거, 이 남자 만난 거, 저 여자 만난 거. 내가 왜 이러냐. 근데 이걸 다 합해 보니까 선이 되는 거야. 이걸 다 합해 보니까 뭐가 돼요? 선이 됐어요. 구원받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나를 이렇게 이끌으셨는가. 이렇게밖에는 고백이 안 돼요. 응? 손 집사가 임미경 만난 것이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났겠어요? 희한하게 만났잖아요. 그게 다 엮어준 거라니까. 어? 자, 감사해요. 이봐, 모든 것이 합하여,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룬.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 아름다워요. 다. 왜? 알겠죠? 다. 근데 마지막에 실패하면요, 실패하려고 과정에 성공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이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자, 2번. 택함의 교리가 복음 전파의 무용론을 말하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택한 사람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전도할 필요 없잖요. 우리 아들도 대번에 야, 여자친구 좀 전도해라. 아니, 뭐 다 됐나면서요. 택한 사람은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고해라.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 하라고? 고해라. 에스겔서 3장 11절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하라 그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다음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으로 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뭐라고요? 강권하여. 전화 내일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좀 와. 그러면 저 사람이 싫어할 줄 알아요. 그리고 자꾸 전화가 오면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건가 보다. 오해하겠군이 생각이 들어가. 그래도 전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잖아. 강권하여 그랬잖아. 나중에는 깨달으면 알겠지. 왜냐면 어렸을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교회 가자 그러면 쉽게 안 와요. 놀러 가자 그러면 쉽게 따라가.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뭐 썰들서 따라가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희한해요. 다 따라가. 지옥까지 따라가자 하면 갈 거야 아마.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교회 가자 하면 안 오네. 참 미스테리요. 속으로 하나님은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인가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싶다가도 나중에 또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 스스로 예단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파는 하라 그 말이거든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니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에. 좋은 소식이 뭘까요? 복음이죠. 네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 너 죄는 끝났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잖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이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 보십니다. 예수님은 2번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인물을 다 성취하신 예수님. 자, 요한복음 17장 4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겠사오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슨 임무를 주셨는가? 첫 번째,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셨다. 뭐라고요?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셨다. 제가 한 50가지 정도는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상 서너 가지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거다라고 구약 성경에 BC 1000년 전,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50가지도 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힘이 쭉 빠져고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거 십자가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부활과 승천이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 예수님이 죽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이게 구약 성경을 저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었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 예를 들어 봅시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이 정치적 왕인 줄 알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랑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피난을 갔다가 그 헤롯 왕이 죽었을 때 다시 예수님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거기가 애굽이거든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 불렀다 함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게 호세아 11장 1절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런 말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예수님 500년, 700년 전 선지자인데 내 아들을 어디서 불러냈다고? 애굽에서. 예수님이 애굽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있던 예수님을 불러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애굽 그냥 간 게 아니었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환자를 고쳤습니다. 손 마르다는 것은 손이 이렇게 말랐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펴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펴줬습니다.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인데 성경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고쳤어.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시비 거는 거예요. 왜 일요일 안식일 날 병 고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안식일 날 병을 고쳐야지. 안식일 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옳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은 이렇게 병 고치고서도 막 이렇게 소란 피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언행도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읽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 들레지가 뭐예요? 들레. 우악 소리 지르는 게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라. 예수님은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지. 사람 병 고쳤어도 이렇게 나팔 불지 않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시비 걸어도 그냥 다른 데를 피해 가시고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언행이 이미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다 마치 예수님을 옆에서 보듯이 써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귀를 잘라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누구 귀를 잘라버립니다. 말고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칼을 꽂으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천사 12군단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무찌르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할 수 있다 이거야. 예수는 천사 보내서 다 죽일 수 있다. 그러나 54절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베드로야, 네가 칼로 사람 귀를 자르냐? 너 칼을 드냐? 칼로 망해. 칼을 집에 꽂아. 내가 천사를 시켜서 이들을 싹 쓸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내가 이런 고난을 받으리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신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대속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 10장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황소와 염소의 피. 구약 때는 황소와 염소 피, 비둘기 피로 사람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근데요, 그 동물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는 안 됐어요. 그래서 육체의 죄만 씻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이 뭐죠? 성경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거. 나가 누구죠 여기서? 예수님 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패하시면 구약의 동물의 피, 둘째 것을 세워. 둘째 것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다 같이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 구약 시대 때는 죄를 없앨 때 어떻게 했어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죄인의 죄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고 우리의 근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 속죄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죽여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 그걸 다 이뤘다가 뭐예요? 내가 그 대속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야, 공동 번역이 뭐냐면요. 개신교하고 카톨릭이 함께 성경을 번역한 책이에요. 10장 5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율법의 희생제물과 봉헌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참 제물로 받으시려고, 저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참 제물로 받으시려고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왜 예수님이 몸이 필요했냐면요.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야 우리 죄가 속죄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물로 받으시려고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10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 한 몸을 바치셨고 그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됐었다고. 예수님이 안 죽었어야 했다고. 그게 마귀입니다. 성경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좋아. 성경 뭐 여기 봐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이야. 예수님은요, 율법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니까 죄를 져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율법도 다 지키셨다고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이거 율법 아래 나으셔야 돼. 율법 다 지켰다 그거거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거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다 이루었다.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다 이뤘단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태양 뜰까요? 내일 태양은 뜰지 안 뜰지 모르겠어요. 오늘 지구가 멸망하면.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속죄할 것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하나 오차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까요? 왜 박 집사님 대답을 못해요? 죽어봐야 알겠어요? 자, 이 카톨릭 사람들은 죽어봐야 안다 그렇게 대답해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받을 거예요. 받은 것이라죠. 받았다 그랬잖아요.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무나 확실해버려. 이미 하늘에 앉혀버렸어. 이미 하늘에 앉혀버렸다니까요. 여러분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너무 확실해버려. 하늘에 앉혀버렸다니까요. 믿습니까? 시간만 지나면 앉아있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확실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예수 믿는 건 이렇게 확실하다고. 3번 시작. 창세전에 하나님과 영화를 공유하신 예수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깜짝 놀랄 표현이네요. 아버지요, 하나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 아닌가요? 근데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그대로 읽으면 돼. 이거를 그럴 리가 있겠냐는 둥 이렇게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 있잖아. 창세전에. 예수님 거짓말 했겠어요?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구나. 이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냥 나사렛 청년, 그냥 석가모니하고 비슷한 사람, 이런 정도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해도 우상숭배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직접적인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누구라도, 히틀러, 누구라도 인간은 찬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태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씀이 뭐예요?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 이걸 예수님이라고 읽어보세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딱 떨어지잖아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잖아요.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하,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구나.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 뭡니까? 베들레헴이 뭐예요? 벌써 까먹었어. 내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예수님 태어난 동네 이름이에요. 미가 500년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동네인데 너에게서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구세주가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가 뭐예요? 상고? 남자 상업고등학교가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영원에 있느니라. 뭐라고요? 영원부터.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이미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예언해놨다고요. 이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야, 너무 놀라운 거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났잖아, 실제로. 근데 그분은 그때뿐이 아니라는 거야.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야.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 700년 전 선지자가 다 말씀해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그거 예수님이거든. 그는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인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그 만물이 그에게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은 아니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만물이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만물이 예수님이 창조하셨구나. 아, 예수님 창조주시구나. 그런데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있었다 했잖아요. 말씀이 뭐가 됐어? 육신이 됐어. 그분이 예수님. 그걸 성육신. 빌립보 2장 6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 그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오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낮춰서 오신 예수님 보고 하나님보다 낫다, 하나님 열등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낮게 오셨으니까 그렇죠.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거죠. 시편의 2편 7절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구약성경에 그랬어요. 너는 누가 여기서? 예수님. 구약성경 보는 사람들이 이게 누군가 몰랐겠죠. 우리는 알죠. 아, 예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딱 말씀하셨습니다. 결론.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계시록 19장 16절 시작.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단어가 이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근데 똑같이 예수님께도 적용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냥 이단 교주들한테 쓸려가고 아무나 그냥 사람들 보고 그냥 옥황상제라 그러고 별사람 다 있어. 다 사기꾼들 다 마귀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그렇죠? 무슨 사명을 이루셨죠?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셨고 대속죄의 사명을 다 이루셨고 율법의 의무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보니까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으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이 성경 예언을 다 이루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선언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와 희생과 그 보혈이 하나님 낭비되지 않고 허비되지 않고 그 귀한 보혈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데 우리가 믿어서 그 효능이 발생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 우리 모두 되게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돼서 남은 여생 주님의 뜻을 위해서 부지런히 사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